야,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모태신앙으로 커왔는데 세상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별일 없더라. 그러니 그냥 너도 염려 말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용사처럼, 본문의 용사처럼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인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마저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 그 사람에게 지금 현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파멸시킬 것이니 장막에서 너를 끄집어내어 찢을 것이니 생명의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을 것이다. 셀라. 다른 성경에는 찢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찢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그 용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은 생명의 땅에서 그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용사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제하셔요. 본문은 이 용사의 심판 과정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요. 그 존재를 영원히 파멸시킨다고 하고요. 머물러 있는 장막에서 끄집어내요. 그의 신체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라고 하시고요. 그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용사에게 인애를 베풀지가 않으셔요. 그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에요. 뿌리째 뽑혀나가는 심판. 이에 대한 의인들의 반응이 이제 또 6절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함께 또 보실게요.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그를 비웃는다. 용사의 심판을 이제 바라보는 의인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는 정말로 무섭게 나타날 것입니다. 5절에서의 모습처럼요. 인정사정 봐주시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자 하면 그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존재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그 심판을 보며 두려워하다 인해 악인을 비웃게 돼요. 의인이 느끼던 두려움이란 감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악인과는 다르게요. 그 심판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7절입니다. 보아라, 이 남자는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다. 그의 많은 재산을 믿으며 자신의 헛된 것을 피난처 삼아 견고하게 해왔다. 시편의 시작에서는 용사로 불리어진 이 존재가요. 이제는 한낱 초라한 남자로 불리어집니다. 1절에서의 호칭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초라한 호칭이에요. 1절에서는 용사, 지금 7절에서는 남자. 의인은 과거 용사로 불리던 이 남자를 이렇게 고발을 해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피난처 삼아 견고하게 해왔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최고의 곳은 단연 재산입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에 병원을 가지도 못하고요. 재산이 없을 경우 효도도 받기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재산은 불신자들에게 피난처예요. 재산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모습.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한 노력. 재산으로 성을 쌓는 모습이 왠지 창세기에서 에녹성을 쌓던 가인의 모습과도 닮았어요. 앞서 이제 이야기한 청년과 비슷한 상황에서요. 이제 이번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어느 한 청년이 마음대로 이제 행동을 해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 사실을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녀요. 야, 너는 왜 교회 안 다녀? 나 어릴 땐 다녔어. 그럼 지금은 왜 안 다녀?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그런데 야, 뭐 교회 안 다녀도 나한테 뭐 별일 생기지 않더라. 교회를 다니던 불신자 청년이 자신의 불신을 자랑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셔서 그 친구에게 침묵으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파멸, 장막에서의 끄집어내짐, 갈기갈기 찢어짐, 뿌리째 뽑힘. 이 청년이 계속 불신자의 길을 걸으면 결국 심판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8절과 9절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영원토록 신뢰합니다. 심판의 때에 뿌리가 뽑혀나가는 용사와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푸른 올리브 나무예요. 시편 1편에 시내까지 심기어진 나무처럼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무렁무렁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자신의 불신을,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마저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애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 가운데 악인들에겐 멸망을, 의인들에겐, 우리들에겐 구원과 평화를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꺼리낌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 때때로 우리들은 부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는데, 서스름함 없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 세상에 주는 달콤함이요, 우리들에게 감미롭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님들, 세상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에게 지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도님들 주변에 이러한 자랑을 하는 존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봤는데, 또는 야, 내가 모태신앙으로 커왔는데 세상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별일 없더라. 그러니 그냥 너도 염려 말고 마음대로 살아라. 교회 안 나가도 된다. 뭐하러 열심히 헌금하냐. 그 돈으로 네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 세상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는 거, 한 번씩은 그냥 다 해봐라. 괜찮다. 이렇게 용사처럼, 본문의 용사처럼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인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마저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날 말씀의 내용처럼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 그 사람에게 지금 현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마지막 시간 가운데 그 사람이 나타나는 심판은요, 영원한 파멸, 갈기갈기 찢어짐, 뿌리채 뽑혀나간다는 것. 불신자가 자신의 불신을 자랑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애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